그 특별히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부담되는 시간인데요.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이렇게 주일 말씀을 새로 준비하지는 못하고요. 평소에 묵상하고 읽고 있던 어떤 말씀들 중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8가지 기적들을 중에 오늘은 5번째 표적인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삶 속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 자세에 대해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2010년도에 있었던 인천 송도 지역에 있었던 바이블 엑스포라는 이렇게 행사가 있었는데요. 거기 있었던 여러 이렇게 장소들 중에 한 군데인데 검색해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용을 했고요. 오늘은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고요. 또 재미있는 어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따라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영상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부 마법사들은 이렇게 이 트릭을 사용해 가지고 실제로 물 위를 걷는 모습들을 이렇게 재현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개요를 보면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5번째 표적이고요. 기록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3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들을 언제나 이렇게 지켜보시고 또 돌보시고 또 위기에 빠졌을 때는 이렇게 다가가셔서 구원해 주시는, 구출해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력의 법칙을 초월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전에 있었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량 보존의 법칙을 이렇게 초월한 그런 기적으로 유명하고,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이 부력의 법칙을 이렇게 초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력이 뭔지 잘 아시죠? 저도 이렇게 공부를 좀 해봤더니 그 물체가 물이나 공기 중에 있을 때 중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배가 뜨는 원리죠. 부력이라고 하는데 이 법칙을 초월한 것으로 유명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일단 사건 순으로 봤을 때 오병이어 사건 바로 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사건적으로 봤을 때 오병이어 사건 바로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되어 있고요. 기록들에 보면은 저물매라는 표현이 있고, 또 정확하게는 밤 사경쯤에라는 이렇게 표현이 있어서요. 저물매, 그러니까 날이 저물 때쯤 해서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걸어오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쯤 하면 이렇게 감이 안 오시죠?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하고 좀 다른데요. 이스라엘은 낮과 밤 시간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낮 시간은 6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시에서 7시, 그러니까 7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7시를 이스라엘에서는 1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8시가 2시가 되고, 그래서 낮 시간은 그렇게 12시까지 표현을 하고요. 밤 시간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부터 밤, 또 새벽, 그다음에 해가 동틀 무렵에서 대략 6시에서 9시 정도를 1경, 9시에서 12시 정도를 2경,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정도를 3경, 그다음에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새벽녘까지 해서 약 4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 4경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는 새벽 한 3시쯤 넘어서 그쯤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걸어서 가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는 이제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간증 들을 때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오셔가지고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이 갈릴리 바다에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사진들을 좀 봤는데 왠지 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하나님으로서 뭔가 받을 게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뭔가 큰 가르침이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곳 중에 한 곳이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대략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지도 중에 하나인데 평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입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실제 이스라엘 지형이 어떤 형태인지 좀 감이 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 그 위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요. 그 위에가 이제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호수, 너무 커서 사람들이 이제 바다라고 부르는데 이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이렇게 위성 지도로 찍은 건데요. 대략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크기 위에서 아래로 약 21km 정도 되고요. 동서로에서 긴 데가 12km 정도 되고요. 이 둘레가 53km라고 합니다. 53km라고 해서 그러니까 호수라 하기에는 상당히 큰 호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수심은 얇은 데는 26에서 깊은 데는 43m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꽤 깊은 거죠. 재밌는 것은 이 호수면이 해수면보다 약 200m 아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 한참 밑에 호수가 있는 거예요. 특이한 지형이죠. 이 이스라엘 지역의 지형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깊은 이 골짜기 지역이 있는데 그 골짜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티베리아 호수라고도 하고 기네사렛 호수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도시 이름을 이렇게 따서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본 사진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3D로 표현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깊은 골짜기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짜기가 상당히 깊은 거죠. 그러니까 해수면이랑 따져서 봤을 때 해수면보다 약 200m 정도 밑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양 옆으로 이렇게 높은 산악 지역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골란고원이라고 해서 고원이라고 하는데 높은 이 고지대가 있고요. 이 고지대 위에 끝에는 헬몬산이라고 해서 상당히 높은 2,814m 정도 되는 높이의 큰 산이 있습니다. 워낙 높기 때문에 만년설이 이렇게 항상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이 만년설이 1년 내내 이렇게 조금씩 녹으면서 이 갈릴리 호수의 수원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골란고원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여서 1973년도에 잘 아시는 그 중동 4차 전쟁 때 이스라엘군과 시리아군이 엄청 격하게 싸웠던 전차전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걸 좀 이제 너무 이렇게 좀 황폐하게 보이는데 좀 순화시키면은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 옆으로 높은 산들이 이렇게 막고 있고 위 아래로 이 남북으로 이어지는 이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이런 특이한 지형 때문에 가끔 이제 이 호수에 폭풍, 돌풍이 부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물과 이 땅은 비중이 다릅니다. 그래서 햇빛에 땅은 빨리 데펴지고 빨리 식고 물은 늦게 데펴지고 늦게 식죠. 그러니까 이런 햇빛이 들었다가 햇빛이 이제 없을 때 이런 기온차가 생겨요.
이 지역 땅 지역은 빨리 식어버리기 때문에 온도가 확 낮아지고, 이 물 지역, 해수면 지역은 물이 늦게 식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 차가 생기면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는데 또 양옆으로 높은 이렇게 병풍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끔 이렇게 자주 이 지역에 폭풍이 일어났던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 벳세다 지역, 여기 나와 있죠, 벳세다 지역. 이 벳세다 지역, 이 지역에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이 가버나움과 막달라 지역의 가운데인 게네사렛 지역, 이 지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와중에, 건너가는 이제 그 도중에 이 폭풍을 만나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사건으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맨 먼저 오병이의 표적이 사건이 있었던 이후의 기록입니다. 이제 그 사건의 그런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 표적 이후의 사건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적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벳세다 건너편 이제 이 게네사렛 지역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이제 고생하는 그런 부분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배에 오르셔서 바람이 그치고 배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이런 순서의 사건이 진행되는데, 이 사건들을 좀 통해서 교훈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일어나기 출발은 이제 오병이의 표적 이후입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기록들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적어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유명한 기적이 있는데, 이 기적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빵을 남겼다는 거죠. 먹은 사람이, 그러니까 장정만,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 사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먹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을 뽑으라고 하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대단한 사건을 겪은 후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뭐 그런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2만 명 가까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배불리 먹였다, 빵을 만들어서 먹였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빵은 결국 경제거든요. 이 대선 공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약이 이 경제 공약입니다. 이 경제 공약을 잘하는 사람들이 대선에서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지금도 이제 그 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했던 부분이 이 경제였죠, 경제. 경제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대선에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때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게 쉬웠던 시대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5,000명이 넘는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먹였다는 이 사건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건에는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이 사건에는, 이 표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빵을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이 빵이 언제 이렇게 많아지게 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수많은 빵들을 나눠주는 이 일에 함께 동역을 했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쉽게 세웠고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제 왕으로
이 정도의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왕으로 충분하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을 것 같습니까? 생각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관심이 이 땅의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었을지, 아니면은 이 땅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지 자칫 상상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건너편 게네사렛 지역으로 배를 타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즉시 재촉하셔서 이런 표현들 잘 사용하지 않으신데,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즉시 재촉해서 그들을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고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다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 타서 건너편 베네사렛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는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무리를 또 작별했다고 표현을 해요. 무리를 보냈는데 특별히 작별했다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시면서 이 무리들 자신들을 왕으로 주께 세워서 높이려고 하는 이 무리들을 작별하시고 제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시고 자신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이 높아질 때,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기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이제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왕이 되시면 나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는, 나도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다는 그런 아마 희망에 젖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바로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자기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싹 작별하시고 제자들을 바로 배에 태워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마음이 높아질 때, 세상 일이 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높일 때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특별히 제가 보고 있는 여러 지체 중에 한 명, 우리 박경환 형제를 좀 예로 들으면은, 박경환 형제가 애들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 거의 전국 최고입니다. 애들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저희 센터에 이제 그 애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도저히 박경환 형제를 못 따라와요. 경환 형제가 하면은 훨씬 잘해요. 그래서 경환 형제 이런 것을 제안을 해서 조금 교육을 시켜서 스펙을 좀 쌓게 해서 데뷔를 시켰는데 역시나 인기가 많습니다. 거의 완주 지역에서는 유명해요. 저희 센터가 그 고산 외진대에 있는데 경환 형제가 수업을 연다고 하면은 저기 이서에서까지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센터 찾아와요. 그것도 토요일 날.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교육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환 형제가 인기가 많아졌어요. 함께 이 강사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중에서도 거의 신처럼 받들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경환 형제 간증을 들어보면은 항상 그 자기의 그런 된 것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 이 교회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이런 것들을 겪었던 게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고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들의 지도를 받았고 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은 직장을,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직장을 갖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서 시간을 자유롭게
하나님께 쓰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들을 항상 간증을 하고 드러냅니다. 충분히 그런 이제 수준에서는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서 더 돈 많이 주는 그런 강의 시간에 갈 수 있는데 딱 정해요. 예. 아이들 신방하는 시간을 절대 빼지 않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치켜 세우고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의 그런 이 영광을 어디에 돌리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될지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에 보내시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간 거예요. 배 타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일부러 바다에 보내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는지 저희들은 이제 좀 감이 좀 옵니다. 고난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요나가 있고요. 바울도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요나와 다르게 이 바울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갔던 거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거예요. 가자고 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태우고 같이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적도 있고 또 지금 이번에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바다에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꼭 잘 못할 때만 고난이 찾아오는 건 아니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인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 모세, 요셉, 예레미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사도 바울까지 수많은 선진들, 훌륭한 선진들은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은 저희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살펴보면요. 먼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적인데요. 뛰어난 조각가가 자신의 명품,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로 이 나무를 잘라내고 깎고 또 밀고 하면서 자신이 만족스러워하는 작품을 만들죠. 이 작가가 사용하는 칼, 톱,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조정하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주 자세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한 유익들이 많이 있죠.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은 내 숨겨있던 모습, 감추고 싶었던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참 추악한 죄인이고 또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참 한심한 존재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데까지, 더 신령한 부분까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쌓이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났을 때 말씀해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든지 어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그 방향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선한 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가능하죠. 고난이 가까이 있을 때 그만큼 예수님도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으면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놀리죠. 손가락질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받게 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홍태림 형제가 이승환 형제님 댁에서 집 정리를 하다가 못을 이렇게 밟아서 지금 병원에 좀 입원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 딴 데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 하다가 이 발가락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얼마나 큰 낭비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욕해요. 어리석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형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형제도 마찬가지죠. 그 형제에게 허락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물론 그 형제가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주님으로 인한 받는 고난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 겪게 됐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우리의 그 영광과 비교할 때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비교가 안 될 수 있지만은 확실한 것은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극히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바른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받아야 되는 고난입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다가 받는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다가 받는 고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한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의인의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죠. 제자들은 이렇게 풍랑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고난이 있네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 2000년 전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한 사람이 아무 죄 없이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셨어요. 그분이 피조분의 의에 고난을 당하신 사건. 그런데 이 사건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허락되신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한 3시에서 4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물 때, 한 해가 저물 쯤에 출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을 제자들은 바닷속에서, 풍랑 속에서 고생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사경쯤에 오셨다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제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면은 고난을 당할 때 바로 즉시 가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적당한 때를 기다리시고 밤 사경이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다가오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유령으로 알고 두려워했다는 말씀은 이 세 군데 다 나옵니다.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요 소리 지르는 것을. 그러니까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유령이라는 말을 이렇게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바다 유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들이 가끔 이 바다에서 만나는 유령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유령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먼저 두려운 상황은 파도에 흔들리는 배. 일단 파도에 배가 흔들리죠. 바다에 나가보셔서 바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다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멋지고 막 예쁘고 그렇게 느껴지세요?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바다를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바다는 무서운 곳이에요. 밑에서 보면은 바다가 그렇게 평온하게 보이지만은 바다 한 가운데 배를 타고 가보신 분들은 바다가 두려운 곳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런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서 배가 흔들린다? 이건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저도 바다에 나가봐서 흔들려 보지 않았지만은 그 비행기 탈 때 조금 흔들려도 무섭잖아요. 근데 이 바다에서는 심각한 거예요. 바다에서 일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바다를 상당히 두려워해요. 근데 이 바다에 지금 배가 흔들린 상황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계속 바다가 흔들리면서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언제 배가 뒤집혀져서 죽을지 몰라요. 배 뒤집혀지면 죽는 거예요. 이들이 물론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특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생업으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이 바다는 무서운 곳이에요. 풍랑이 있는 이 바다는 상황이 안 좋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어둠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는 제가 지금 책을 보고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곳에 몇 분 있지를 못해요. 오래 있으면은 사람들이 거의 정신적으로 분열 증상이 일어나고 이게 좀 미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어둠은 굉장히 또 두려운 겁니다. 상황이 정말 안 좋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위급한 파도에 이렇게 넘실넘실되는 상황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해야 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에
유령이 나타났어요. 유령이. 처음에는 이제 뭔가 하얀 게 다가왔겠죠.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야. 사람이 바다를 걸어와.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그 당시에. 예. 유령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예.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소리를.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시야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셔야 돼요. 똑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압송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기 직전에 있을 때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도 죽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로마까지 가야 된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똑같은 위기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이 상황을 한 번 더 겪었어요. 그 전에 이 베세다 지역으로 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풍랑을 겪었어요. 풍랑이 이런 상황을. 그때 예수님께서 자고 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런 어려운 믿음의 이런 고난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분의 믿음의 성숙도를 보면 좀 차이가 나죠. 믿음이 좀 연약한 성도들은 이런 고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어떻게 하라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때로는 원망도 하고 자포자기하고 시리에 빠지고 이렇지만은 믿음이 성숙한 믿음의 시야가 갖춰진 성도님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나를 어떻게 교훈시켜 주시고 나를 또 얼마나 단단한 성도로 키우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착하고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으로부터 옮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연단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시야를 가지셔야 돼요.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먼저 지금 패닉 상태에 있는 이 제자들을 안심해라. 그래서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나다.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I am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걸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에고에이미, 히브리어로 하면 야훼. 나 하나님께서만 사용하시는 호칭입니다.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막 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셔야 돼요. 똑같이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치고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드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셨음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대단한 기적, 어떻게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더 대단한 기적인데 그 기적을 겪으면서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서야 이런 고난의 기적을 통해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고난이 함께하지 않는 이런 기적들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많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그 떡대신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둔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지만은 별로 나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배에 타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훈을 좀 보시면요. 나는 현재 지금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해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말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고 있고 통제하고 계시고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생기는 두려움, 고난 중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적당한 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그거 도착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이 삶의 여정을 해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